주일 저녁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허탕쳤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같이 연합해서 청청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만남이었습니다. 만나야 변하는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뽕나무가 한번 되어보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내 친구처럼 한번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보자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더해져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고 나니까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11시 30분이었어요. 7시에 시작했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찬양하고 먹고 놀고 같이 좋은 시간들 보내면서 하나님과도 또 그리고 지체들 간에도 서로 조금이나마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주제의 선구가 뭐였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처형 사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증인입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은 증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많이들 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광경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는 장면을 본 증인도 없습니다. 모두들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봤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난 일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잡히시기도 전에 내가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했을까요? 기억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셔서 다스릴 그런 왕이 될 분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을 때 제자들은 너무 그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은 한껏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확 갈아엎으시면 얼마 안 남았구만. 우리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게 얼마 안 남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상황이 변합니다. 아직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잡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잡히신 지 하루 만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충격이 컸을까요? 그렇게 기쁨에 겨워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기대와 소망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을 염도하지 못하고 무덤에 묻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향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부활을 생각하면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걱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지, 그거 무거운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른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직접 무덤에 와봅니다. 보니까 정말 무덤이 열려있고 그곳에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숨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각자가 사모하는 마음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병이어를 보니까 오병이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거기 있던 사람들 한 명이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던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을 묵상하다가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정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만, 그리고 10일 동안이나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모두 다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안 가면은 그 시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TV를 보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말씀해 주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수련회도 가야, 그 자리에 있어야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조금이나마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은혜의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네, 교회에서는 은혜의 자리라고 마련한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세미나일 수도 있고, 세미나 한다고 하면은 와요, 안 와요? 안 오신 분들 뜨끔하실 겁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번 주 토요일에 뭐가 있대요? 알까기 대회가 있고 또 공기놀이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행운꽃 추첨해서 당첨 확률에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리에 있어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에 올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은혜의 자리는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법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아가지도 않으셨고,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나 슬퍼하고 있을 어머니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것만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보다 제자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아주 적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증인이 되려면 남자여야 합니다. 남자. 근데 마리아는 남자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여자입니다. 그리고 2사람 이상의 남성이 증인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 명이었고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법적 조건이 맞아야 증인의 효용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7 귀신이 들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심각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오더니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덤에 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막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이 갑니까?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치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시 도진 거 아니야? 아마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헛것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나 보다 하면서 흘려들었을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으로선 가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흠많은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한 것이라고는 운 거 말고는 없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향품을 부어드리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놀라서 다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뛰어왔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고 시신을 열심히 찾아보고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이에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얼마간 시신을 찾던 제자들은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여인들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돌아간 그 무덤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막달라 마리아만 남았겠습니까? 시간은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해 뜨기 전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시간에 인적도 없는 마을 밖 무덤 입구에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다라고 번역된 이 클라이오, 이 동사는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 클라이오는 소리내서 엉엉 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본다면은 혹시 7 귀신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캄캄한 새벽에 여자가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은 또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고 산적이나 불황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것 하나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들 돌아갔는데 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을까요? 울면은 없어진 시신이 돌아옵니까? 울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울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안 울었을까요?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3일 내내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서 썩어가는 그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차갑게 식은 손이라도 만지고 향료를 부어드리고 싶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곳에 그런데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계속해서 울고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되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왜 그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울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7이란 말은 완전 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정신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간간히 정신이 돌아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신이 나가 있으려면 계속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그게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창피한 것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왜 어떤 일을 했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그는 수도 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부터 사람다운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맨 처음으로 나오는 여인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를 다하여 사랑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주님의 시신을 다시 못 본다는 것,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부어줄 수 없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무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보혈을 흘렸네 찬양을 하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나를 위해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 마냥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는 불평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너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순간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도 안 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는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있게 됩니다. 찬양 중에 보면은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뒤에 후렴에 보면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라는 가사가 이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건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밖에 있었을 때 나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왔고,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겨왔고, 남들이 다 떠난 무덤에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순환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악순환 가운데 있습니까? 악순환이시라면 그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 두 천사가 머리맡에 발밑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천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 두셨는지요?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알려주세요. 마리아는 지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자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슬픔에 혼미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확인하자마자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놓칠까 봐.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마리아는 봤었습니다. 자기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봤던 도마처럼
혹시 예수님 맞으신가? 혹시 다른 사람인데 혹시 흉내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유령 아니신가요? 하면서 의심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기보다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보고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 같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덤 앞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잠깐 울다 갈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 남들 다 갔는데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만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놨더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어디 있냐고 시신 내놓으라고 막 사람인 줄 알고 이해가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던 길을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통곡 때문에 그 울음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울며 불며 바지끄댕이를 잡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가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간절함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광경을 종종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것을 알고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줘야겠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이 하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합니다.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기고 갔던 모든 일, 갑절의 일들을 잘 감당할 만큼 능력을 받았습니다. 바지끄댕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레슬링을 합니다.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보내겠다면서 바지끄댕이를 잡는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울음은 예수님의 가던 길도 걸음도 멈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은근슬쩍 포기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